오늘은 제가 아비가일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책입니다.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도용이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라고 하고 전 세계에 500만 부가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설득의 심리학의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중보판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상호성 원칙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또 마케팅 기법 중에 이러한 7가지 원칙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을 받으면 이걸 그냥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꼭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상호성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마케팅에 동의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 잘 안 보이는데 희소성이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 한정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을 가진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권위의 원칙이에요. 권위의 원칙은 뭐냐 하면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더 신뢰하죠. 제가 비타민C 아무리 드시라고 얘기를 해도 네 그러더니 거의 안 드시더니 이황재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냥 길게 얘기하셨는데 다 그분 얘기 듣고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원칙은 전문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팔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일관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사람에게 누구의 말을 굉장히 잘 듣냐면 일관성을 가진 분들이요. 변함이 없는 분들이요. 늘 한결같은 분들의 말이 신뢰가 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일관성의 원칙으로 설득하는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감의 원칙인데, 호감의 원칙은 뭐냐면 좀 그래도 괜찮게 생긴 사람이 조금 더 말을 이렇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생기고 조금 이쁜 분들이 재판의 형량도 좀 이렇게 적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후질근하게 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후질근하게 있고 뭐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잠바떼기 거치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깔끔하게 하고 돌아다니려고 해요. 미사복민교회 목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목사가 크락스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슬리퍼 끌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호감의 원칙에 의하면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은 마음을 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뭐냐면 맛집 같은 데를 가면 춘천 닭갈비 가보셨습니까? 춘천에 그 소양강댐 올라가는데 닭갈비 완전 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비어있는 곳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메뉴가 확실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증거로 이 집이 맛집이다. 이 집으로 가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사람도 없는 식당에 안 들어갈걸요?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실 통일성이 아니라 연대감 원칙이라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유니티.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얼마 전에 대구 분이 뭐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대구 위에 외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교회, 저희 정의영 집사 구례 아닙니까? 구례, 광주, 또 뭐 이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와 관련돼 있는 걸 막 얘기하면서 같이 연대감, 공동체, 뭔가 이렇게 연결 고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대감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설득의 대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칼을 이미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맹세까지 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화 많이 내보셨죠? 분노가 쉽게 가라앉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가라앉냐고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직장에서.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고, 제가 그 직장도 잘 알고 또 이분도 잘 아는데 거기에는 이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료가. 목사님이 어제 만나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 직장에서 위에 분에 대한 그 언행과 그 이야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너무 속상한 분을 갑자기 이렇게 탁 캄다운,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설득력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화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죽이기로 한 것을 죽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7가지 원칙보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설득의 심리학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5가지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정했는데, 아비가일의 설득의 심리학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해 준 클로드라는 그 AI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줬어요. 자, 첫 번째, 유순함의 원칙이에요. 유순함의 원칙은 뭐냐면,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급하게 달려와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쭉 보면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러워요. 화내는 것도 없고 격앙된 것도 없고 열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우리가 언제 노가 격동돼요? 다윗이 왜 노가 격동했어요? 과격한 말 때문이에요. 그 자식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더라. 난 걔 이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이런 말로, 그 과격한 말에 속하거든요. 이런 말로 다윗이 노가 격동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다윗이 침착해졌습니까? 유순한 말로.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언어,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도 오늘도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해요. 유순한 말 하라고.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치듯 하라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순함의 원칙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윗이 설득당했어요. 두 번째 뭘로 설득을 당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낮춤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원칙으로 할까 하다가 낮춤의 원칙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누구에게? 여종의 말을 들었어. 자기를 여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어요. 만화님이에요.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자의 와이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는 걸 들었어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대강으로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상대를 높여요. 오늘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간의 전쟁이 있을 뻔했어요. 기드온이 열심히 미디안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드온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아이고, 우리 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화가 풀려요. 근데 그 다음 사사 입다는 어떻게 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하거든요. 입다가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속된 말로 아주 얍삽하게 와가지고 전쟁할 때 우리 왜 안 불렀냐?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입다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동족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십볼렛이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기드온은 자기를 낮춰가지고 에브라임을 잘 설득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엄청난 분노를 어떻게 낮췄느냐 하면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업의 대표님 만났는데, 빌딩이 2개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님의 그 회사에 직원들이 한 500명 돼요. 500명 되는데 다른 빌딩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앞에 있는 직원한테 가가지고 뭘 물어봤어요. 근데 직원이 이분이 회사의 대표인 걸 몰라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회사의 대표인 걸 몰라.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이거 저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니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근데 대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서 자기가 대표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중견급 간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가 필요하시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저 친구 일을 진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대표감이다 생각했어요. 왜 대표감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내가 대표인데 당장 그거 알아와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나가고 또 이렇게 변화 익을수록 숙인다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의 원칙인데요. 책임의 원칙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됐습니다. 누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됐어요. 누구의 허물을? 주의 여종을.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에 허물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책임 전가죄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 그랬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를 책임 전가죄라고 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아담을 닮아가지고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기꺼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한몫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도 통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 잘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잘못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언어 원칙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걸 뭘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상대의 언어 원칙인데,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가죽으로 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꾸러미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녔대요. 이게 싸개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요? 귀중한 걸 넣었대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보통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들이 막 다른 목동들이 고기만 자기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양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공동우리라는 곳에 양을 맡긴대요. 그 공동우리의 양을 맡길 때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무슨 여기다 낙인을 찍어갖고 내 말이다 이거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비슷하게 생기고 다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내 양 15마리 그러면 돌을 15개 이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그걸 쌌대요. 그거를 목동이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와가지고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5개가. 그래서 15마리의 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중하게 싼 고기에 생명싸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쌌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누구의 언어로 표현했어요? 다윗이 가장 잘 알아듣는 단어로 얘기했어요. 물매, 어디서 기억납니까? 골리앗을 물매로 이겼잖아요. 물매로 얘기하는 원수들을 물매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거라고. 야, 이게 진짜 지혜구나. 엄마들이 오늘도 제가 무슨 이런 그 법의학자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가 나오고 물리학자가 나오고 영화 감독이 나오고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에 저명한 분들이 이렇게 뚝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심리적인 언어들을 부모님이 많이 사용한대요. 심리적인 언어를 부모님들이 사용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끌어내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런 이제 설득의 심리학 사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뜻을 자꾸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언어, 아이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교인들과 서로 이야기할 때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항상 그래요. 당신은 다른 사람 얘기를 참 잘 듣는데 우리 가족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분에게 집중해서 이분의 얘기를 잘 공감해 드려야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그분의 언어로 잘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데 되게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 최고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베이비 토크처럼 그냥 아이의 눈에 맞춰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몰랐구나, 네가 참 수고했구나, 그래 네가 오늘 와서 그 아픈 걸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마치 그때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언어의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언어에 가지고 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원칙인데, 오늘 아비가일이 결국에 얘기한 건 뭐냐 하면 3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뭘 얘기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동족을 죽이는 일이 되는데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막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고,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 친구도 아닌데 막 트럼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결국에는 그 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지 않아요. 부동산 얘기, 땅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받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쫙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에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은퇴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이런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샀대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싸게 샀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얘기에 80% 90%가 뭐 얘기하냐 하면 계속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고, 그 땅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땅이 몇만 평이고, 그 땅 주위에 뭐가 있고.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지금 땅 얘기밖에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제가 얘기한 거라고. 선교사님이 예전에 대부분은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오늘 얘기는 8, 90%가 다 땅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땅 얘기, 아파트 얘기, 언론 얘기, 주식 얘기, 다 이런 얘기, 정치 얘기,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교제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어요? 호르무즈 해협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뭔가 뜻을 깨닫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쭉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빌가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빌가일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요.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상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비가일의 이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